할렐루야. 오늘도 목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5장 30절로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 여러분 기도를 아십니까? 기도는 곧 능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 종교에서 또 심지어 무속 신앙에서도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매일 미명 뒤뜰 장독대에서 깨끗한 샘물을 떠놓고 지성으로 100일 기도를 드렸더니 자식 못 낳는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네 귀에 익숙합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에서는 기도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날라리 신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두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있죠. 그 첫째는 인간의 일생 상시, 그러니까 1년 365일 5시간 48분 48초 동안 60년 살면 60년 내내, 70년을 살면 70년 내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구상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배째라의 단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권면이나 충고 차원으로 오해하지 말 것을 여러분께 충고합니다.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응답할 터이니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바꾸면 달라고 해라. 그러면 줄게가 아니라 줄 테니 달라고 해.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범죄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해지고 또 성전이 불타고 그들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전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에스겔서 36장 32절 이하의 말씀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42절에 가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7번이나 무릎 꿇고 기도한 후에야 그제서야 비가 내렸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달라고 해야 준다는 사실이죠. 자식이 달란다고 해서 다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에게, 어머니가 자식에게 달라고 하면 줄게라고 약속했다면 그것은 얘기가 달라지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누가복음 18장의 기도 예화는 불의한 재판관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극명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필연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약한 인간도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정당한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로 이 기도 예화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항상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이고, 둘째, 낭망하지 말라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낭망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구하는 사람이 설정한 시간표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재벌 후계자가 될 아들이 나에게 기업을 물려달라고 한다면 즉각 그렇게 해줄게라고 하는 정신 빠진 아버지는 없습니다. 물려줘도 된다고 판단이 서야만 물려주는 것이죠. 그 시간표는 아들이 설정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설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난주 목요 예배에서 바울의 긴급한 기도 요청과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요청한 세 가지 기도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요청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봅니다.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건져 달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마지막으로 자기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최일선에 나가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선교사님들은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 늘 둘러싸여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또 언제 어떤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전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나아갈 때는 혹시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고 가족들과 의미 있는 인사를 나눕니다. 저기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나 적도 근방에 있는 지역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은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말라리아 등 각종 무서운 질병과 싸우면서 몇 번의 사선을 넘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 80년 전만 하더라도 저기 검은 아프리카 대륙은 백인 선교사들의 묘지로 소문이 나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선교사로 가는 것은 곧 죽으러 가는 것을 의미했었죠.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어린 철부지 자녀들이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곳에 묻히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을 가봐도, 가까운 양아진 선교사 묘역지를 가봐도 어린 나이에 아니면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생명을 내놓고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회교나 불교, 힌두교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가면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항상 공포 분위기 속에서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수년 전에는 공산권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던 어떤 선교사가 비밀리에 처형되었다는 소문이 나돈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난리입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는 정말 얼마나 절박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는 항상 긴급한 기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내가 선교사로 나가 있지 않더라도 나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해외 각지에서 애쓰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구제 헌금을 전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선교사님들도 각자 자기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둘람 복음 공동체도 그러한 선교 계획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기 하노이 북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노이의 중화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그것에 교회 리더들을 모아서 복음 사경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자주는 못하지만
가끔씩 왔다 갔다 하면서 현지 목사님들과 연합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인간적인 바람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요한 것도 있지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소한 것들도 있습니다. 더운 지역에 가서 몇 년 고생하다 보면 가끔 시원한 김치찌개 한 그릇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구수한 된장찌개 한 그릇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야 나가도 오래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오지에 계신 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인간적인 사소한 바람 같은 것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을 욕을 하거나 선교사님들이 이런 인간적인 것을 구한다고 해서 그들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먹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생각에서 지워주시든지 하실 것입니다. 인간적인 바람도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긴급하게 기도를 해 줘야 할 대상은 외국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일하는 국내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는 분들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리 중보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도전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나도 그 능력을 받기를 원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중보기도가 지닌 엄청난 능력에 대해 바울처럼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기도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중요한 사안을 놓고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합심하여 힘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생전 보지도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기도는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인들이여, 나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기도해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모두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사자굴처럼 위험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갖고 가는 구제금이 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 부탁합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 부탁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명이 모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합심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많이 체험한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깊은 고뇌 속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말씀입니까? 무엇이나 나 혼자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해 줘야 할 일을 보고도 못 본 채하고 자기 기도만 하는 것도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바울처럼 합심기도에 막강한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보다 두 사람의 기도 소리가 더 많이 울립니다. 두 사람의 기도보다 10사람의 기도가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마귀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사람이 뭉쳐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안색이 파랗게 질려 도망갈 것입니다. 그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간청하는 기도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서둘러서 들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심하여 부르짖는 중보기도의 위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조그만 일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부탁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이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보면 열성적으로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을 해도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능력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계되는 기도일수록 힘과 정열을 다 쏟는 전투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계되는 기도는 힘이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사력을 다하여 힘을 쏟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잠자고 있는 마귀에게 가서 일부러 발로 차서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전투의 도전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일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해도 힘없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마귀가 때로 일어나죠. 선교사님 한 사람이 준비해서 나가려고 하면 마귀가 얼마나 갖가지 야비한 수단으로 영적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고 예수 믿게 되면 마귀는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달을 내고 예수를 못 믿게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끝까지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어 질질 끌고 다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는 보통으로 기도해서 안 됩니다. 열심을 다하여 전력 투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일에 적당히 예배에 참석하고 오후에 들이나 산에 가서 실컷 놀다가 돌아오는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계략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마귀하고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우세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을 꼭 예수 믿게 하려고 체면불구하고 자존심 꺾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집요하게 그를 방해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길은 힘을 다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병들어 죽어가는 소리로 여러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힘이 있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나를 위하여 탄원하여 주십니다. 특히 복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더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가슴에 품고 성도들이 하나같이 뭉쳐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마귀는 물러갑니다. 아무리 마귀가 두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발악을 해도 내 남편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낼 수 있고 내 아내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고 나의 부모님을 구해낼 수 있고 전도 대상자 그 사람을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요, 내 이웃을 구원해내는 길은 기도가 항상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바울처럼 힘을 다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교회는 물론이요 여러분의 삶 전반에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면 기도하시고 못 믿겠다 하시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믿어지지도 않는데 기도해봐야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곧 능력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의 복음화와 정치적인 회복과 이로 인하여 세계 복음화를 자유 대한민국이 이루도록, 이 나라가 복음의 백권국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 있는 기도가 이 나라를 세우는 영적 에너지가 되고 영적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긴급한 기도입니다.
분초를 다투는 기도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한 나라의 운명이 좌초되느냐 다시 기도로 복음 앞에 서게 되느냐 하는 것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귀는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합심하여 하는 기도를 당할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그 사이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